가정에서 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오늘 공동체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면은 5월달이죠. 5월달은 이제 완전하게 여름 초입에 들어가면서 주변이 이제 푸르고 이제 싱그러운 그런 계절이 돌아왔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축 처져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워밍업을 잘해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영적 이 활동들을 잘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과 같이 더 크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청소년 공동체, 우리 청소년들이 안 보이던 얼굴도 보이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늘 조금 북적북적하는 느낌이 드니까 이제 교회가 제대로 보여지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오후 예배도 우리 청소년들 다 참석하고, 이제 자꾸 움츠려 있으면은 계속해서 움츠려져야 되니까, 특히 이제 몸에 조금 어려움들이 있다든가 증상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우리가 예배를 좀 자제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꼭 예배 참석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제 이 의료계에서 이야기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 청년들 이런 경우에는 그냥 거의 감기같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확산율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연세가 많은 분들이나免疫이 약한 분들, 또 질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좀 치명적이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방역하면서, 그리고 또 지혜롭게 그렇게 또 너무 처져 있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힘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리스찬 심리학자로 유명한 프랭크 미누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렇게 해결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7가지 방법을 말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으면 여러분들 큰 소리로 아멘 해요.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돌파할 수 있다고 믿으라. 아멘. 자, 예수 안에서는 어떤 문제든지 돌파될 수가 있다, 믿으라. 두 번째, 능력의 삼각형 위에 문제를 파악하고 그 삼각형으로 승리해라. 아멘. 그 삼각형이 뭐냐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되잖아요. 한쪽 삼각형은 성경, 한쪽 삼각형은 기도, 한쪽 삼각형은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과 기도와 교회를 통해서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파악하고 승리해라. 아멘. 자, 세 번째, 막다른 골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라. 아멘. 자, 네 번째, 문제를 만나면은 절대 피하지 말고 맞닥뜨려서 맞짱 뜨라. 아멘. 다섯 번째는 문제와 싸우면서 이기기도 하고 질 수가 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아멘. 자, 실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라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축복을 받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들어도, 내가 그 말씀을 아멘하여 붙잡고 내 말씀으로 만들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려 해도 복을 받을 수가 없다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다가 실패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자를 분명히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아멘. 자, 여섯 번째, 문제를 통해서 나 자신이 성숙해지는 계기가 된다는 태도를 가져라. 아멘. 자, 문제를 만나가지고 그 문제를 계속 부딪혀 나가다 보게 되면은 실패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그 자체를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은 문제 왔구나, 이제 내가 성숙해지는 계기다, 내가 영적으로 근육이 강해지는 계기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분석해라. 아멘.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보는 관점을 가지고 보는 문제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문제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좌절이요, 이것이 불행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용기요, 우리에게 축복이 될 때가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세계적인 명지이자 토스카니는 원래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시력이 너무 나빠가지고 이 악보를 볼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이 악보를 아주 외워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악보 보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서 악보를 그때부터 좀 힘이 들지만 계속해서 외우다 보니까 자기 악보를 다 외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주할 때 이제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를 하니까 이 연주에 집중할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또 그러다가 또 생각하기를 이 오케스트라는 모든 이 파트가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이 화음으로 연합을 시키는 것이잖아요. 조화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 악보도 내가 외워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은 더 좋은 조화를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 악보도 다 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파트들의 모든 악보들을 다 외워버렸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막 연주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관중들도 모여 있는데 지휘자가 오지 않았어요.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지휘를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원들 가운데서 한 명이 지휘를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이 토스카니에게 지휘를 부탁을 했어요. 당신은 우리들의 악보를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카니가 지휘를 하게 됐어요. 그날 이 토스카니는 쉽게, 왜냐하면 다 악보를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지휘를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이 자기의 어떤 그 위치가 바뀌어져 가지고 지휘자로 바뀌면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훗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나쁜 시력이 나를 세계적인 명지휘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나간 앞길에 하나의 문이 닫혀져 있을 때는 분명히 다른 문을 예비해 놓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을 닫을 때는 다른 문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 말이죠. 자, 문제가 주어질 때는 반드시 다른 길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 방법을 찾아서 그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문제가 앞에 있다라면 이 문을 다른 곳으로 열 수 있는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분명히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이 질병의 치유를 받고 나음을 받은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봐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지금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왕국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 두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은 한결같이 대부분이 다윗 왕의 업적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왕들은 쌓아가고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또 따라가는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이때 히스기야라는 이 선한 왕이 나타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3대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죠. 요즘 우리가 새벽에도 이 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첫째가 3대 선한 왕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두 번째는 히스기야, 세 번째는 요시야 왕이에요. 이 세 사람이 이스라엘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선한 왕으로 그렇게 칭함을 받는 그런 왕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파괴하고 성전을 다시까지 건축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엎드리며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선한 행정을 베풀었던 왕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라는 그런 강대국의 사네비라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장군이 대군을 끌고 왔어요. 그때 선전포고문을 전했어요.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를 보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어디 있냐? 한번 있으면 나와보라 해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전포고문을 들고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그 선전포고문을 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저 이방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 미개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여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켜 버렸어요. 대제적인 그런 대성을 거두는 놀라운 이 기적을 체험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1절에 그때라는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은 여러분, 문제가 있죠. 우리 모두가 큰 문제, 작은 문제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이 문제란 놈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냐면은 이제는 좀 안심하고 편안히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안심되고 모든 것들이 좀 갖추어졌을 때, 이럴 때 문제라는 놈이 불쑥 불청객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지금 그때라는 말이 바로 그 시기예요. 이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그때 아수르의 사네립의 이 공격을 이기고 온 나라가 이제 평안해졌어요. 태평성대가 이제 곧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되는 이때, 그런데 엄청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 엄청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는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최악의 상태로 찾아왔어요. 왕의 주치의가 진찰을 해보고는 이제 희망 없습니다라고 마지막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왕의 병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왔습니다.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 왕의 수명을 이제 끝냈습니다. 이제 잘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하시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때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39살이에요. 한참 지금 이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 거죠. 나라의 혼란도 평정이 되었고 바깥 나라와의 전쟁도 끝났고 이제는 평안히 살 수 있겠구나. 이 순간에 바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찾아왔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하나 제기할 수가 있죠. 왜 선한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가? 히스기야 왕은 3대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아직까지 나이가 39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죽을 병을 그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딜레마가 바로 이런 곳에 있어요. 왜 이 시점에 고난이 찾아오는가? 왜 히스기야 왕처럼 선한 사람에게 이처럼 좋지 못한 일이 생기는가? 이런 거잖아요.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현재 오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저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 믿고 그리고 열심히 또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도 생기고 가정의 문제도 생기고 또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며 예배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도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나라도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선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단 말이죠. 고생하다가 좀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사고나 질병이,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슬픈 심정을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죠? 하늘같이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기 맞아가지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 울분을 어디 가서 보상받을 수가 있죠? 정말 바로 잘 살아보려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굳게 결심하고 일어서는데 바로 문제가 일어나고 실패해버렸네요. 이 좌절감을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믿음으로 똑바로 서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 순간에 앞길이 콱 막혀버렸어요. 이 당혹감을 어디 가서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 일이 지금 누구에게 일어났어요?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났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문들이 많이 닫혔잖아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성장하는 교회들이 막 타격을 입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막 올해 들어와 가지고 막 열정적인 전도 열기가 일어나고 기도 열기가 일어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이 사태가 딱 당하면서 예배가 딱 중단되고 예배가 힘이 없어지는 바람에 추춤해 버리는 것도 우리 교회도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특히 개척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이 타격을 입어가 그 지금 문을 닫은 교회들이 여러 개씩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선교지에서
지금 선교를 못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원래는 필리핀에 가서 그 부지를 지금 보고 있는 곳에 부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원래는 건축의 초기 단계를 시작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딱 막혀버렸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3월 달에 필리핀에 가려고 비행기표까지 다 끊어놨다. 근데 못 가게 되었어. 비행기 삭도 다 돌려받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한 번도 아니고 연속해서 계속해서 닥쳐와요. 이럴 때 우리는 뭐예요? 멘붕이 오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문을 닫아 버리십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답답하죠. 헤롤드 쿠시너라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이 쿠시너는 목사님인데 아주 존경받는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검은 구름이 하나도 없어요. 목회도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하고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날들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개월 된 어린 아들에게 병이 걸렸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 병명이 조로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10살이 되기 전에 팔순 노인같이 늙어버려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그런 불치병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는데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나에게 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쿠시너 목사님은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한 이후에 그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결론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은 우연한 일이 없다.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지만은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책에서 하나님은 때때로 슬픔과 기쁨을 병영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 하늘의 문을 여신다. 한 문을 닫으시면 분명히 다른 문을 여시고 나를 초청하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책에서 이야기해요. 이 목사님은 자기에게 다가온 이 어려운 현실들을 거기에 몰입되고 함몰되어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도리어 깊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 우리에게도 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친 목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래요. 하나가 빠지면 대신 다른 것이 채워지는 것이 인생이야. 그것을 통해서 인생은 더 나은 길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 향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이 현재의 어려운 문제들을 잘 분석하고 그리고 그 문을 여는 방법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을 여는 법은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자, 문제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어려움들은 누구에나 온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우리는 꼭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이 모습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이런 문제를 닥쳤을 때 문제를 풀었던 방법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벽 앞에서 눈물의 기도를 했다라. 이게 푸는 방법이에요. 벽 앞에서 눈물의 기도를 했다라. 중요한 것은 이미 문제를 푸는 이 열쇠를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이런 문제에 푸는 열쇠를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미 문제를 푸는 열쇠를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열쇠가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열쇠. 아멘. 믿음이라는 열쇠를 주셨어요. 다시 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열쇠를 주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열쇠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열쇠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무엇인지 다 풀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힌 히스기야는 이 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어떻게 벽을 향하여 대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서 나오죠. 그는 이 히스기야는 단순히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자, 죽을 병이 걸렸다라고 지금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앉아가지고 자, 이제 죽게 되는 거구나. 내 인생이 왜 이렇지?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지금 39살밖에 안 됐는데 거둬가시냐? 원망 불편하지 않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여 오늘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문제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한 행동은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기 시작. 자, 어떻게 기도했냐? 이 자식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기도했죠? 얼굴을 벽을 향하여, 그러니까 벽 앞에 가서, 이게 벽이다. 그럼 벽 앞에 가서 벽을 놓고 여기다 벽을 보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벽을 보고. 여러분, 벽을 보고 기도하니 앞에 뭐가 보여요? 벽밖에 보이지 않아요. 벽밖에 보여요. 얼굴을 벽을 향하여 보고 기도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큰 문제가 찾아오자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 말이에요. 자, 여러분, 문제를 푸는 열쇠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기도는 뭐냐면은 이 열쇠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아멘. 열쇠를 작동시키면 문이 열리는데 이 문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어디 가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 것은 바로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벽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면은 비를 피해야 되죠? 어디로 들어가? 처마 밑으로 들어가든 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문제를 공간 내려 오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라는 피난처, 이 열쇠를 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데 누가 찾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왔다고 해서,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누구나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찾냐면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문제가 오면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아무나 기도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모습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벽을 보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벽을 보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 자,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앞에 벽을 보고 기도하는 이 벽 너머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성전이 있다. 성전이 있다. 그 벽 너머에는 성전이 있어요. 지금 당장 성전으로 달려가고 싶어요. 그런데 못 달려가요. 왜냐하면 죽을 병이 들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부르짖고 싶은데 몸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병이 걸렸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중병이, 죽을 병이, 움직일 수 없는 병이 히스기야 앞에 있는 장벽이다. 장벽.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에게 울고 불고 모든 것들을 말하고 싶은데 나갈 수 없는 벽이 있다. 벽이. 이 벽은 실질적인 눈앞에 보이는 벽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벽은 이 히스기야에게서 죽을 질병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장벽 앞에서, 이 장벽 앞에서, 다시 말하면은 죽을 병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지금 벽을 향하여서 그 너머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왕의 신앙의 중심은 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히스기야가 성전 너머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수르의
사내립 장군이 18만 5천 명의 병사를 끌고 오늘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그리고 선전 포고문을 이 왕이 받았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제일 첫 번째 그 선전 포고문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히스기야 왕의 모든 신앙은 중심이 성전 중심이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고 있던 거예요. 지금 이 벽 때문에, 자기의 죽을 병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벽을 향해서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전에도 우리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성전은 건물로서 사람이 지은 거지만은, 그러나 오늘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그곳에 가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벽이 있어요. 이 벽은 실제적인 건물의 벽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에는 자기 몸에 죽을 병이었다. 그는 그 죽을 질병을 누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비록 성전에 가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벽 너머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이 오늘 내 인생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벽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같으면 일어나지도 못해. 죽을 병이 걸렸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해. 그러면은 누워가지고 그냥 쉬지 않다니나 하고 그냥 중얼중얼 했을지 모르지만은, 히스기야는 자기 그 몸을 이끌고 일어나 성전에 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벽을 바라보고 성전 너머에 있는 성전을 생각하며 그곳에 임재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인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어디죠? 가정입니까? 직장? 학교? 우리의 삶의 중심은 교회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의 중심은 교회라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축이 교회라 해야 되는 거죠. 교회라 해야 돼요. 여러분, 팽이 돌려봤죠? 팽이를 갖다가 딱 놓고 딱 치게 되면 가운데 중심축이 딱 고정이 되면 뺑 돌죠. 막 돌리면은. 근데 만약에 이 중심축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팽이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면 팽이는 금방 쓰러져 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믿음의 축이 흔들리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에 불만족이 막 일어나죠. 왜 이렇게 짜증스러워? 왜 이렇게 삶이 어려워? 이런 불만족이 일어나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중심축인 예수가 아니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이 흔들리면 삶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삶을 지탱시켜주는 능력의 삼각형이 있어요. 능력의 삼각형이 우리 삶을 딱 지탱시켜주는 건데,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할렐루야. 아멘.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고,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고, 기도 중심적인 삶을 살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말씀 기도로 살면 되는 거지 뭐 꼭 교회 중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한번 여러분 봐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했어요. 교회는 안 나왔어요. 여러분 삶이 어때요? 똑바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개인적인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말씀 기도 개인의 삶은 결국은 내 자신을 스스로 세워줄 수밖에 안 돼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게 될 때는 그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교회 중심의 축이 하나가 가열이 되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포기하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말씀 기도 힘이 연약해지게 되면은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 서로 복도와주는 거예요. 기도해라. 누가 이야기하죠? 목사님 이야기하잖아요. 훈련 받을 때 왜 성경 안 읽었어?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중심 안에서 우리는 이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고받고 충고받고 격려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오늘 이 사실을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성소 중심으로,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벽은 절망과 좌절의 상징이에요. 벽은 문이 없어요. 벽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막다른 곳입니다. 히스기야의 병은 죽을 병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벽을 여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히스기야 왕은 알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벽 앞에서 자기 질병을 가지고 성전에 갈 수 없었지만은 거기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벽은 내가 도저히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이 벽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문이 열려져서 빨리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절망적인 환경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육신이 벽이 되어가지고 성전에 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성전이 넘어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벽문이 열려졌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는 하늘을 바라보도록 막아버려요. 동서남북 다 사방이 다 막힐 때가 있어요. 땅의 문이 닫히면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앞이 막혀 있고 뒤도 막혀 있고 좌우가 다 막힐 때는 사람들은 좌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벽을 향하여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고, 통곡했다라고.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은 그 영혼에 쌓여있던 오물들을 씻어내는 거죠. 그의 눈물이 그 영혼을 순수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영혼이 순수해지면 마음이 가난해지거든요.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 포기했어요. 히스기야의 눈물이 씻어낸 그 비공간에 하나님의 은총이 채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다윗도 이 눈물을 흘렸고, 에스라도 이 눈물을 흘렸고, 느헤미야도 에레미야도 다 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성도의 눈물은 천국과는 고속도로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눈물은 쇠장벽을 그리고 또 뚫어버리는 그런 미사일과 같은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세 번째 말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히스기야 왕에게 임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응답이 뭐죠?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간구할 때 뭐가 필요하죠? 히스기야 왕같이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물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에 응답하십니다. 장벽을 허물어 주시죠. 오늘 본문 5절 6절 보면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야,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눈물을 보았다네. 눈물을.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이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줬다. 또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주고 그리고 그 성을 보호해 주리라라고 말씀했어요. 죽을 병에 장막을 무너뜨려 주시고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아수르의 공격에서 완전하게 보호해 주셨다. 모든 문제들의 장벽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확실한 보증으로 해그림자를 10도로 뒤로 물러나는 증거도 그에게 보여주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 다시 말해 어떤 장벽을 만나게 돼.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이 말씀은 눈물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붙잡는,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아무리 큰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그 자리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기도 이 열쇠를 통해서 해결해 줄 줄 아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만 하는. 그러니까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에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말로 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눈물은 영혼 안에 있는 모든 덕질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을 담으려고 하는 그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눈물이라고 해요. 이때 히스기야 왕의 장벽이 돌파되었어요. 죽을 병이 나왔어요. 생명도 연장되었어요. 대적들이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38장 20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뒤에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가, 얼마나 두려웠는가를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이 사실에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는 이렇게 딱 결론을 지어요. 2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이 죽음의 질병에서 건져주셨으니 이제는 지금부터 살아가는 이 삶은 짜투리의 삶이다. 죽었던 생명이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이후의 이 삶은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검은고를 연주하며 하나님께 찬양만 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근데 우리 다 동일하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에 의해서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그리고 자범죄를 통해서 완전히 죽은 목숨, 구원의 소망이라고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냥 짜투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있던 우리들이니까 살려주셨으니까 이 살아가는 죽은 삶이나 사는 게 똑같은데 근데 우리가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인 거예요. 이미 나는 죽었어. 15년 동안 주어진 이 삶은 이게 이미 죽었던 목숨을 살려줬기 때문에 이게 내 목숨이 아니야. 내 생명이 아니에요. 마찬가지 우리도. 우린 다 죽었던 존재들이거든요. 이 시체와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러나 우리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있는 존재가 살아났으니 이 진짜 이 삶은 누구의 삶이야?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삶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이 사랑과 그리고 그거를 알게 될 때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좀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전히 우리는 이 생명은 내 생명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할렐루야 아멘. 이미 우리는 죽어있었던 존재를 살리셨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제부터는 자발적으로 오늘 이 히스기야 왕같이 한평생 여호와를 위하여 검은고를 연주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진정 고백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더 여호와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는 우리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데도 오는 히스기야 왕같이 이렇게 선한 왕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어려운 고난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더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거. 아멘.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잘 이겨나가야 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그 업그레이드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큰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는 우리가 오는 어려움과 이 고난들을 그것을 너끈히 이겨나가기 위하여 예수가 힘쓰며 오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합시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인생의 삶에서 내 삶을 지금 흔드는 것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죠. 우리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조그마한 것도 있을 거고 내가 생각해 조그마한 것. 그러나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말 조그마한 거 아니면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갑자기 일어난 인생에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니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무엇이죠? 오늘 히스기야 왕같이 죽을 질병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까? 친구 관계, 부모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아니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들, 아니면 신앙의 흔들림입니까? 신앙에서 지금 어떤 시험이 들어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가치가 지금 나를 붙잡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가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성 문제가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돈 문제, 아니면은 명예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까? 이게 장벽이에요. 오늘 히스기야 왕 앞에 있는 장벽 똑같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벽이라며요. 자, 오늘 우리는 돌파해야 돼.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문제의 벽 앞에 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를 직면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영혼을 씻어내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문제는, 오늘 이 장벽은 오늘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나를 비우는 거잖아요. 눈물로 비울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장벽을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장벽을 돌파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이십니다라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주변에 일어나는 개인, 가족, 가정 간의 문제, 친구들 간의 문제, 환경의 문제, 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주는 이런 환경에서 오는 이런 등등 이런 많은 문제들이 오늘 큰 장벽이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 장벽을 돌파할 수 있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제 이 열쇠를 가지고 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란 말이죠.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장벽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아멘.